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4면 가운데 있습니다. 주신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희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귀한 우리 찬송과 더불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새롭게 한번 나눠보실까요? 오늘은 빛이 나십니다. 그렇게 옆 사람, 앞 사람하고 뒷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은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함께 마음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지난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했죠.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행함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강조한 신앙의 덕목은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였습니다.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서는 이제 그 어떤 주제가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반드시 지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참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지혜를 세상 사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지혜를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처세술로 지혜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산다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세상 살아갈 때 손해보지 않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명석하고요. 그리고 꾀가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꾀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어떤 기술, 그걸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처세술,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학문적으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정체가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정의하는 정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요, 이 세상적인 지혜의 정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도 보십시오. 모든 구약과 모든 신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적인 지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단 한 절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잠언 9장 10절일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어떤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명철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에 13절에 보시면은 질문을 야고보 사도가 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더냐? 이런 질문의 그 배경, 그 속뜻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다 사람들이 지향하는 게 뭐냐? 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총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인생의 방향, 온전한 방향성을, 목적을, 인생의 지혜와 총명함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적인 인간형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자와 총명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3절 하반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참 일관적인 분이세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삶의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지혜도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지혜자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실수 나무는요, 그 나무가 좋고 나쁜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좋아야 나무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있는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행위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나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언어를 잘 분석해 보면 지혜의 온유함이다. 지혜는 바로 온유한 심령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또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 나온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밤사이에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엄청난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눈이 나무가지 위에 수북히 쌓인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눈만 온 것뿐만 아니라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이 이제 얼음으로 변한 게 돼요. 그래서 그 쌓인 눈과 그 얼음이 된 그 가지 위에 붙어 있는 그 얼음과 눈이 너무 무거우니까 가지가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바람이 쫙 지나가면서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가지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 위에 눈을 조금 치워보고자 내가 조금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람을 그 나무까지 불어대기 시작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 눈과 그 얼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아주 큰 센 바람을 쫙 불어주어서 그 나무를 도와주려 했는데 그 나무가지가 그 바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햇님이 이렇게 쫙 떠올라요. 그러니까 바람이 햇님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햇님아, 내가 저 나무들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려다가 나무가지만 부러뜨리게 되었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햇님이
야,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해님이 하늘 높이 높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따스하게 그 동산을 쫙 비추. 그러다 보니까 그 얼어붙었던 눈들이 사르르 녹으면서 그 처졌던 가지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사실. 그 동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때를 만나게 돼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냉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도 생겨서요. 아주 정말 너무 얼어붙어서 꽁꽁 붙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의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관계 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꽁꽁 얼어붙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어떤 게 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급하게 성급하게 그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어서 꽝꽝 막힌 것 같은 그런 벽에 앞에 있을 때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서 정말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잠시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결단을 해서 행동에 옮기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오히려 부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의 선교 계획을 아무리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꽁꽁 얼어붙어 버리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로아라는 곳에 2차 세계전도 여행 가기 전에 거기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잠시 기다리며 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기다림의 그 시간도 있었다라는. 여러분, 잠잠히 잡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채워나가는 그 시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더라고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런 심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래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는 일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잘 되지 않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게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온유함으로 너희들이 선행을 쌓으라,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선행이나 행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착한 어떤 행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그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정말로 소중한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에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래서 이 지혜를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요. 반대로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요. 먼저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여러분 살펴봅시다. 1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지혜는 땅의 지혜요 또 정욕의 지혜요 또 마귀가 사단이 주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마귀의 세력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에 임군 노릇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육적인 세계 가운데 갇혀있는 너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으로는 세상의 재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가운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 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귀의 종로로 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렇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박은 타락한 인간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사탄 마귀의 처세술이라고 해봅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얼마나 꾀와 그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아십니까? 웬만한 인성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사단의 꾀임입니다. 사단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사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와에게 이렇게 살짝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요.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야? 너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정말 맞을까? 라고 하는 그 심령을,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조금 흔들리고 넘어오니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봐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먹음직한지 몰라요. 얼마나 보암직도 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탐스러워요. 그 지혜롭게 할 만한 너무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니까 입에 침이 흐르고요.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귀의 지혜는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인들조차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그 마음 깊이에 얼마나 그 사탄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정욕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꾸 사단이 유혹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과 딱 들어맞으니까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눈으로 짓는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단이 유혹하니까 우리 안목에, 내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과 딱 들어맞으니까 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생의 자랑거리, 나의 자랑거리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야, 정말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 유혹에 확 넘어가 버려요.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말하자면 처세술과 그 지혜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에 마귀, 귀신이 가져다주는 그 지혜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야고보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바로 먼저 시기심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불끓어 오르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낮은 사람인데 나보다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중심적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멀리 있는 사람 보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질투와 시기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과 질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 때 이건 뭐냐면 세상이 나에게 지는 지혜예요.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그 내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다툼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지혜는요, 그 지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늘 파벌이 있게 마련이에요. 파벌이란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권력욕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힘을 갖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세상의 지혜가 작동할 때가 그래요. 마귀의 지혜가 작용할 때는, 활동할 때는요, 우리 안에 다툼이 있게 돼요. 가정 가운데 다툼이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의 지혜가 다스릴 때는요,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자기 자랑.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우리 자신들의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자랑하며 내놓을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주는 지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과 이 자기 자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것들은 비교할 때, 비교 의식 가운데 나온다.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은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지혜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뭐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를 헤아려요. 남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남과 비교하니까 이 비교하는 것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지혜가 없는 사람.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에 만족하고 감사하다. 그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말라는.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고 세상적인 지혜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비교의식에 빠지면 반드시 시기심이 발동돼요. 질투가 발동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랑이 일어나요.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의 결과는 무엇이냐?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지혜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가져다주는 지혜가 있는 세상적인 지혜는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사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 나온 지혜를 우리는 늘 간구하고 사모하고 또 가져야 될 그 지혜가 될 것입니다. 17절에 여러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도 야고보는 크게 두 가지 것으로 분류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 내면의 상태를 한쪽에서 이야기하고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내면의 상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느냐, 이 두 가지 것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결하고 해요. 성결. 첫째는 성결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팔복에서 보면 청결한 심령이에요. 청결한 심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어서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혼합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세상과 재물과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혼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 그게 청결한 심령이거든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에요. 그게 성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동기가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앞뒤가 다르지 않아요. 모양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참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성결한 심령이에요. 청결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 그런 심령이에요. 그런 심령은 어떻게 돼요? 편견이 없다고 그랬어요.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편견에 치우치면은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또 기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야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가 아니다. 또 성결한 지혜자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풀이하자면은 마스크를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스크를 벗었다라는 거예요. 위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때와 형편에 따라서 그 마스크를 바꿔 쓰면서 살아간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결한 지혜자는 가면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본래의 모습, 주어진 그 모습대로 순수하고 순결하게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지혜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감정이, 생각이 깨끗하고 선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의도와 목적과 그 행하는 바가 깨끗한 것을 의미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밖으로 향하게 돼요. 그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이 지혜는 반드시 발휘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화평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자는요, 그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야. 진정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결함이 있어요. 구별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외적으로 향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품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을, 그리고 관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덕목이 뭐냐? 그 다음 부분입니다. 관용과 양순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참된 하늘로부터 있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있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나와 같이 여기는 관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상대를 향해서 관대해져요. 너그러워져요. 또 하늘로부터 지혜가 온 사람은 양순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짜증과 분노, 화를 표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긍휼이 마음에 품는,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요. 또 다른 사람을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자세가 생겨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을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 자가 참 지혜자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는요,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 육적인 지혜, 사단이 움직이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내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지 않는 그 청결한 심령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밖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시고 그 지혜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업 현장도 움직여 가시고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게 되는 복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깨끗하고 선하게 가꾸게 하시고 모든 일의 의도와 목적을 성결하게 하여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